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제 앞에 부분 전반부는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우리 기독교의 기본 윤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후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한 윤리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또 남녀가 합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연합의 또 신비로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제 몸같이 여기고 또 사랑하는 자가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그렇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어제 이제 2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듯이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가 됨을 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지체로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자기 지체처럼 이렇게 돌봐 주셨고 사랑하셨고 온 몸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심 같이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라고 먼저 이제 말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만큼 가정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가장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자기 몸으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어디 상처가 나면 온 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그 다친 곳, 상처난 곳을 또 싸매기도 합니다. 몸에 추우면 추운 것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먹고 입고 또 그렇게 보양하고 또 보호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부에 대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창조 질서에 속한 신성한 것임을 말씀을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의 결합이란 단순히 양성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정신이나 사고 이 모든 것까지를 합쳐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를 지체로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보니까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한 관계를 보니까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부간은 일부 1처제를 그런 말씀합니다. 남녀가 부부로서 결합되어 연합되는 과정을 또한 여기서는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일부 일처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연합처럼 하나님의 가장 신비스럽고 또 신비스러운 결합이 부부 관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는 부부 관계는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남편의 의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가 먼저 언급된 것만 봐도 아내보다 남편의 책임이 더 큰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먼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며 목숨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을 복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에게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받고 여자는 복종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먼저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지만 남편이 먼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대해서도 아내들은 남편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있지만 이것은 남편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영역까지를 일컫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주인에 대한 종의 복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속된 그런 복종이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복종과는 다른 아내와 남편은 서로 남편의 지혜롭고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그러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내의 복종은 강요에 대해서 생긴 것이나
또 그렇게 가장 불합리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애정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녀를 맺어서 아내와 남편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뤄가셔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교회가 티나 흠이 없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가정도 그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또 아내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정을 세워주셨,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열매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 속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또 가정에 기도하는 아내로 기도하는 남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장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서 가정 속에서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로 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으로 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교회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행복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전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권면하시고 아내를 권면하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하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가 교회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희년 감사 말씀 사경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경 목사님, 정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2014년도 새로 정하게 되는 전교인 VIP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소청 광고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최삼석 원로 장로님, 최종래 명예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최찬덕 안수 집사님의 부친, 김순남 권사의 또 시부 되시는 최삼석 원로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11시에 있고 차량이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발인 예배는 교회 장으로 치르게 돼서 월요일 날 오전 9시 여기 교회 성산홀에서 있겠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이고 장지는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오신 기도 제목을 알으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